2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는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계신데 이 동사들은 모두 현재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 현재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신 것은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간구할 때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9절에서 11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무엇을 달라고 하면 아들을 이기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아니 아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더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심성이 악한 부모라 해도 자기 아들이 밥을 달라고 할 때 아무 쓸모없는 돌을 주거나 심지어는 해롭기까지 한 뱀을 주지는 않습니다.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부모는 자식에게 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보아라, 심지어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많은 좋은 것으로 주지 않더냐. 그런데 나는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아니더냐.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최선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신뢰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가장 적절하고도 좋은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로서 예수님은 교훈을 요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교훈을 알렉산더 황제가 그의 궁전벽에 금으로 새겨 놓았다 해서 이 교훈이 황금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교훈은 따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교훈이 아닙니다. 즉 앞의 문맥에 이어서 나오는 교훈이라는 점에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응답하신다는 교훈에 이어 나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응답을 구하는 만큼이나 우리 이웃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 것처럼 남도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한다고 생각하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만 잘되기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되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함께 비추시며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함께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자연의 은총을 사람을 가려가며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예수님의 겉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원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었습니까? 혹 응답이 없어 낙심이 되셨습니까? 계속해서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판사에게 가서 그의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계속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졸랐습니다. 이 과부에게 지친 판사는 결국 그 과부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와 과부의 호소를 들어준 판사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내버려 두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물며 교만한 판사라 해도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었는데 그보다 차원이 훨씬 다른 하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오래 그냥 내 기도를 두고 보시겠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기도하다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왜 하게 되었는지를 비유 이야기의 서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반응이 없어 기도를 멈추었느냐?
낙심이 되었느냐?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기도를 시작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지속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 말미에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낙심치 않고 기도를 지속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셨습니까? 계속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다 낙심되어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간절히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